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을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 아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은 이 30장은 이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까지는 무슨 말씀하시면서 뭐 기록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전하라, 내 말을 잘 듣고 전하라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제 책에 기록하라.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뭐 요즘은 뭐 기록을 뛰어넘어서 뭐 이제는 더 뛰어난 그런 발달된 그 인쇄술이나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주로 말로 다 전달됐을 때거든요. 뭐 기록하고 이런 건 참 어려울 때고 희귀할 때입니다. 근데 기록하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의미죠. 희귀할 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된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기록해라.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죠. 본심. 바로 백성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심판받는다, 너희들 멸망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회복된다.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나중에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징계는 하십니다.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주고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좀 친하고 가깝고 하면 내 눈 감아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도 죄를 지으면 죄를 덮고 없는 것처럼 해주고 지나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벌을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 뭐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더 마음 중심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있다면은 대가를 치를 생각은 해야 됩니다. 내가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쓱 지나가지 않겠나, 그러진 않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다. 이것을 알고 내가 죄를 지어서 혹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개, 열심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대가를 치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회복되는 일에 더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내가 좀 죄로 인해서 좀 내가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는 일이 있긴 있겠지만 이건 해야 되지만은 근데 회복돼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이니까 회복되도록 노력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 두려운 어떤 모습들을 묘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이러면서 그때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서운 환난, 정말 무서운 환난에서 구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는 날이 되면은 8절 말씀처럼 멍에를 꺾으시고 포박을 끊어주십니다. 목에 멍에를 매놓고 막 꽁꽁 묶어놓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포로 생활이죠. 죄에 대한 대가죠. 근데 그거 다 꺾어주시고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섬기는 일은 없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을 멸망시켜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백성들의 축복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는 치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도 또 그죠? 11절까지 말씀에서도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쳤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생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죠?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생긴 상처가 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어요. 뭔가 좀 모순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새롭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희한하게 거기서 새살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이게 뭐 세월이 지난다고 낫지 않아요. 어떤 건 뭐 좀 세월이 좀 흐르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세월이 흐른다고 이게 저절로 낫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또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뭐 어떤 수단 방법을 다 해봤자 이 죄라는 이 병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죄라는 이 죽음의 병도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는데 세월이 흘러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새살이 돋아나고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일한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고쳐주셔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 증인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새 살이 돋아나서 우리는 지금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새 살 돋아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새로 만들어져 버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얻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도 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지으면 오늘 표현처럼 죄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하게 자꾸 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런 상처, 우리가 이제 또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들이 막 새겨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새살이 돋아나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죄악에서도 우리를 손대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상처 있고 지금 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와서 닿으면은 새살이 돋아날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면은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 입에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지도자들도 변하게 된다, 통치자들 변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은 아주 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서 그래요. 그죠?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지도자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 나왔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한 거룩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도 안 해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천상회의에 참석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지도자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뭐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감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이 포로된 자들 돌아올 때 다시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자기들이 죄짓고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언약을 자꾸 어겨버려요. 깨뜨리고. 근데 하나님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면서 언약을 갱신시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거 언약 갱신이라는 말은 유다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언약 다 깨뜨려놨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새 출발하자 이 뜻이에요. 새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 출발될 수 있도록, 마치 새로 출애굽해서 새로 이스라엘의 출발점에 다시 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은 이렇게 새 살이 돋아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자들아,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새 살이 돋아난다, 회복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들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손을 대어 주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